예, 오늘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대시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빌립과 에디오피아 대시에 대한 이야기는 세 가지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일어나서 가서 봤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잘 아는 바대로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복음 사역이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침례에 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맺었다라고 하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빌립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냐면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잘 되는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곧바로 떠날까요? 아니면 망설이시겠습니까? 성경은 빌립은 망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바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요? 내가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왜 갑자기 광야에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동희 형제 갑자기 뭐 그러실 일 없겠지만, 선생님 그만두고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 동희 형제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전주에 한 형제님이 계시는데 장로일을 보는 형제님이에요. 공무원이시죠. 이제 소방 공무원이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로서 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어떻겠습니까? 편할까요? 아마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두셨어요.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나누셨지만 그런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이제 하시면서 장로 일을 전적으로 돌아보는, 저는 그 형제님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몸 쓰는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힘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일을 그만둔 이유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해요. 빌립은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처럼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삶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교회로 지체로 부르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 이유와 목적을 내가 발견하고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주님 되면 이렇게 할게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 중심의 그냥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잘 알죠. 이사야서 6장의 이사야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언제든지 부르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까?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일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빌립은 즉시 순종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다 동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가서 봤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달려갔다고 주님의 일을 달려가서 하신 분 계십니까? 어떠세요?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한 침례를 베풀고 성령의 또한 이끌리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그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빌립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게 되는데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이틀을 묵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빌립과 바울은 스데반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창기에 있었던 접점은 없었지만 분명히 같은 시공간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서 나중에는 저 가이사라까지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보면 가이사라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딸들을 참 잘 키웠어요. 왜냐하면 딸이 다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빠져 있는, 자매가 예언한다고 하는 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 그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빌립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가 성령에 충만했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삶을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인과 또 성령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 하영조 목사님의 책인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가야 순종입니다. 장소에 맞지 않은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 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수양회 때 누구를 배웠죠? 요나. 요나는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하려고 발버둥 쳤죠. 주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잖아요. 요바를 거쳐서 다시스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성령임이십니다. 이 만남의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이시죠. 두 사람의 만남의 주선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가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누가 오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죠. 만약 좀 보시면 지도에 이제 좀 보시면 가까운 거리 보이면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빌립이 다른 길로 들어섰다면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성령님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그 시간에 딱 만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워런 유에스비 목사님이 자신의 개인 간증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어느 늦은 오후에 나는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신실하게 우리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 여성 구도자를 만나기 위해 그분의 집을 방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혼자 생각하기를 이렇게 저녁 시간에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예의가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면 그녀는 가족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의 집을 방문했고 그녀가 그녀의 재해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녀가 거듭난 것입니다. 나는 그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그녀의 집을 방문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 한 사람에게 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에디오피아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에디오피아는 누비아 왕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보면 수단 보이세요? 수단 보이십니까? 저쪽에 수단도 에디오피아하고 상당히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간 거리가 114km. 2박 3일을 꼬박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는 약 4,000km. 이 사람이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사람은 개종한 여러 가지 분별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그가 이제 구스인, 흑인, 그래서요 개종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개종한 사람이더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의 몸에 특징이 있잖아요. 간다게, 그죠? 간다게 여왕의 내시. 간다게는 이름이 아닌 거 아시죠? 간용, 쉽게 말하면 왕대비라는 뜻이에요. 왕대비. 누비아 왕국은 아들이 통치를 안 하고, 아들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들은 신적인 종교적인 그런 것들만 명예직에 해당되고, 실제 통치는 여왕이 했습니다. 여자. 어머니나 아니면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여왕을 섬기니까 뭡니까? 내시인 거예요. 내시.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마 그 먼 길을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도 그가 볼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볼 수도 없어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 먼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그가 보는 것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성전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그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한 분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꼭 이분은 주님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에 올라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성령님은 추수의 주인이시며 전도의 권능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과 혀에 이 전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감리교회 이 창시자에선 요한 웨슬리는 한 잘 알지도 못하는 한 청년의 이사여서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회심했어요. 그는 목사도 아니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 청년이었는데 더듬더듬 읽는 그 청년의 성경 구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 말씀에 요한 웨슬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벌써 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유태인이 다가왔을 때 그는 전혀 꺼리낌 없이 그 사람을 초청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회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는 승준 형제 뭐를 읽고 있었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뭐를 읽고 있었습니까? 예,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예, 몇 장이죠? 예, 53장입니다. 예,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대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유태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안 읽어요. 그들의 1년 성경 읽기표에 이사야서 53장은 빠져 있어요.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은 1절로 2절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3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절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4절로 9절은 그분이 바로 대속의 죽음을,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대속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마지막 10절로 12절은 그분이 승리의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고로 이사야서 53장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유태인이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해하지 못해 깨닫지 못했어요.
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누가 알고 있어요? 빌립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53장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우리는 간략하게 그가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사야 53장을 강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에드피아 내시에게 말을 해주자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또한 아마 예수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다 잘 아시죠? 암송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개인 전도는 말씀의 씨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요새 저도 그런 단어를 처음 봤는데요.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벽장 속에 이게 이제 번역한 건데요. 정확하게 이제 영어로는 Closet Christian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 하진님,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 뭘까요? 왜 벽장 속에 있을까요?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이 간증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어디 속에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이 바로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군산모든 교회는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은 아니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높이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씨 뿌리는 농부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요즘은 눈물이 메마르버린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또 누군가 구도자를 위해서
승준 형제, 아버지, 동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기쁨으로 탄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뭐를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저도 되도록이면 침례라고 말하려고 예를 씁니다. 세례가 아니에요. 침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물에 내려가서 물에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을 뿌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침수에 침례를 행한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의 놀라운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고요? 침례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는 바로 공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형제 자매들이 뭐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떡과 잔을 참여하는 것이에요.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침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침례 받는 게 뭐가 꺼리냐, 물이 있으니 나를 침례를 주십시오. 아마 빌립이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가 깨닫고 나는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효록이가 구원간증을 사실은 이렇게 썼어요. 근데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잠시 보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침례 받아서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받는 거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얼떨결에 받았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꽝스러워요. 구원은 확실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전화 왔어요. 침례 문답 이런 것도 없어요. 갑자기 전화 왔어요. 침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정읍의 저천 이 저수지에 받았는데요. 갑자기 침례를 받는데 갖고 그날 가니까 침례를 막 주더라고요. 그 당시는 왜 이렇게 허술했는지. 네, 지금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도 가르치고 침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교회 앞에서 승인하는 예식이 침례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침례를 받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요새는 침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간증 우리 학생들 상담해 보면 침례 받는 걸 꺼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침례 받으면 코가 낀 것처럼 코가 낀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이제는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아이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따가 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호캠에 가서도 분명히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침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나 침례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되죠.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꺼려합니다. 이게 뭔가 이상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침례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는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없음으로 되어 있죠. 30절 안 읽으셨죠? 하지만 다른 신앙 사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고 하는 사본이 있어요. 침례에 뭐가 있었다고요? 신앙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설명했습니다. 우리 또 그렇게 벌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성경에 없음이 있습니까? 사본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본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없음으로 처리되어 있고 일부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참된 핵심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기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증거 또한 뭐예요? 기쁨. 우리 모임의 단점이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경건을 잘못 생각하시는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죠. 기쁨, 조이죠, 조이.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joy, Jesus, others, yourself.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될 때 기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영어 강사가 좀 되겠습니다. happen 무엇인가 내가 내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해피니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blood 피로부터 bless가 오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계신가요? 주님 만나니까 기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다 막 기쁜 표정이 아니야? 다 막 그냥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계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됩니다. 잔치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인을 앞에 둔, 예? 맞죠? 혼인 예식을 앞에 둔 신부가 기뻐해야 되는데, 제가 결혼식,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결혼식 많이 가봤는데요. 정말 성경적인 결혼식은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 결혼식 보셔야 돼요. 외국에 나가면요, 부모가 울지 않습니다. 부모가 엄청 막 기뻐해요. 딸이 시집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저분들이 왜 이럴까 할 정도로 너무 막 부모가 기뻐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떻죠? 유교주의가 떠들어 있어요.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은, 눈물을 좀 흘려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눈물이 나긴 나죠. 하지만 결혼식의 분위기는 기쁨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와? 의와 평강과 실학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라고요? 잔치집 분위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잔치집 분위기가 별로 안 나요. 우리 군산 본능교회가 잔치집 분위기가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모든 분들이 얼굴이 이게 활짝 펴 있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적인 기쁨이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기쁜 것입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교훈 및 적용.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하나님 중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께 순종하려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들이는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 증거의 특권은 천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승준아, 화목해 하는 말씀을 너한테 부탁한다. 눈에 안 보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승준 형제에게, 저에게, 우리 용대인 교님에게 부탁하셨어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네 번째, 우리는 놀라운 부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바로 우리 용대인님이고 바로 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2024년이 이제 반절을 헐 지나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영혼이 있기를 빕니다. 우리 기자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상룡이가 될 수도 있겠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전 믿습니다. 한 주도 무더운 여름날 요즘에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그 극동방송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날씨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과 또 젊은 애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은 팝콘을 좋아하시나? 그렇게 날씨가 너무 더워서 팝콘이 튀겨지듯이 이렇게 그런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지금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코로나 옛날에 했을 때 같이 발병됐던 게 있는데 뭐냐면 엠폭스라고 하는 원숭이 두창이 지금 아프리카는 난리가 아닙니다. 전염병이 엄청나게 번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의료시설과 좋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